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붙들고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샬롬의 세상, 생명을 돌보고 또 하늘의 의의를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4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대답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되므로 형제들이 큰 위기에 처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요셉이 형제들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계획한 일이었고, 이를 통해 형제들이 변화된 모습과 진정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도 진정한 회개와 책임지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요셉의 청지기들은 형제들을 따라가서 은잔을 찾습니다. 형제들은 결백을 주장하며 만약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고 나머지는 노예가 되겠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은잔은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되고 그로 인해서 형제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상황은 형제들에게 과거 요셉을 팔아 넘겼던 죄악상을 상기시키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내면에 숨길 수 없는 그 죄가 폭로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잘못을 했음을 고백하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형제들은 옷을 찢으며 슬픔과 절망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며 과거 자신들이 요셉을 그 노예로 팔았던 그 삶을 슬퍼하는 것인 동시에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는 그들의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들은 더 이상 그 베냐민만 죽음으로 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베냐민과 함께 하면서 고난을 함께 나누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했고 또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고 베냐민의 삶을 고난을 함께 나누기 위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으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이 베냐민을 통해 드러나는 사건 그리고 자신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과오를 돌아보게 되며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러한 잘못들을 고백하면서 단순히 은잔이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진정으로 그 잘못을 뉘우치며 그 베냐민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누명을 쓴 베냐민을 구해하기 위해 자신이 오히려 볼모로 잡히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나오셨다는 것이 왜 이런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명 쓰고 또 죄와 인해 허덕이는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표현하셨습니다. 유다가 지금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삶의 상황을 통해서 또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변명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났을 때 도망치지 않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 그 베냐민의 삶을 지켜내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삶을 낮추고 자신의 과오를 고백한 후에 오히려 타인의 생명, 베냐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당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책임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유다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회개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향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처럼 진정한 회개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책임지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숨겨진 죄까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주님,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내려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와 또 책임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삶, 회개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돌보며 주님의 사랑과 그 희생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